할렐루야. 1년에 한 번 드리는 헌신 예배인데, 그렇죠? 예배 전 찬양하신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아주 정석대로 해갖고 깔끔해. 김정임 목사님이 아주 잘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다른 팀들은 자기 멋대로 막 해. 악전도 막 고치고 막 그러는데 이 팀은 안 그러더라고. 헷갈리지가 않아. 그래서 모든 게 준비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진도 중요하지만 그러기까지 준비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갖고 그냥 한 건에 착, 이것보다도 능력은 좀 떨어져도 차곡차곡 준비하는 이러한 내구성이 있는 신앙, 그런 또 열심,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좋아요. 생색내고 티내고 이벤트성적인, 저는 좀 이게 안 맞아요. 두드러기가 나. 잘하든 못하든 그냥 착실하게 순수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나름대로 열과성을 다해서 하면 참 좋아요. 다음 팀이 누군지 몰라도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좋잖아요. 다 깔끔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그거 보면은 가짜야. 안 보고 그만큼 말씀의 제목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뭐라고요? 더욱 큰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인데 무엇보다는 더 크다는 거야. 그죠? 무엇보다는 더 큰 거예요. 지난날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난날에 주신 은혜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서리 집사님들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욥처럼 자랑을 하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주 멋진 그런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그러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어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가 뭘까? 걱정하지 말아요. 묻지 않을 거니까. 은혜가 뭘까? 은혜는 이런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은혜는 내 영혼을 살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만큼 있어야 돼. 어른들이라고 이 말로만 했어. 애들 같더니 이만큼이요 이렇게 했을 텐데 얼만큼이라고요? 그렇지. 이제 학습이 된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금 있어도 될까? 아니면 적당한 게 좋을까? 많이 있으면 좋을까? 라고 볼 때에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세상 것은 많을수록 체할 수가 있어요. 세상 것은 많이 있으면요, 관리가 어려워요. 세상 것은 많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것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은 안 그래요. 많을수록 더 좋아요. 많을수록.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라고 평소에 아는 거지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이 한번 보고 또 찾아도 보고 나름대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했더니만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게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을 살리는 거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일상생활적인 거, 평범한 이런 어떤 인생의 삶,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해줘요.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조금 환경은 좀 열악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은 힘에 부딪혀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그게 문제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냥 즐겁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줘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분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아닌데도 나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 보기 좋고요. 사람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만족하며 인생을 사니까 짜증을 안 내. 저렇게 소리내도 짜증 안 내, 우리는. 왜? 은혜가 있으니까. 네, 일하시나 봐요, 바깥에서. 자, 아무튼 이런 거예요.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서론입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은혜가 뭐냐? 영혼을 살려주고 삶을 풍족하게 해준다.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 어때요?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은혜를 얼마만큼? 더 많이. 네. 더 많이야.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다, 특히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특히나 더 많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귀에 좀 거슬려요? 네. 여기가 이쪽에서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더욱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더 큰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두 가지가 새끼를 쳐서 또 몇 가지가 되고. 예.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아. 예.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이 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세부적인 걸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제가 원래 좀 친절하잖아. 예. 요리를 착착착착 해갖고, 크게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예. 겸손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두에게 주시는 건 맞는데 누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하고 범접하지 못해,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 내가 교만하면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내가 교만하면 교만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바깥에서 배회해. 내 바깥에서 휘 하다가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쑥 가. 그러면 저 사람은 원래 자기도 받을 것도 있지만 내 것도 절로 가니까 따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성을 따라서 움직여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저기 사방에서 밀려온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유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으면 좋겠어요. 능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이 언제나 비리비리한 거야. 뭐를 이렇게 그냥 갖다 주고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 줘도 못해. 참 마음 아프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목사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일명 바보 같으면 좋아하시겠어요? 어리석으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거든요. 특출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러면 좋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좋은 결과도 많이 창출할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요? 그렇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 말아요. 똑똑하지 못해서 잘난 척 못하는 게 그게 겸손한 거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면 내가 얼마든지 내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남들 앞에 내 멋들어진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자제하고 주변 사람들을 아우르는 사람, 이게 겸손인 거예요. 못났고 못하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 못하는 게 겸손이다?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건 겸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택의 능력을 통해서 훨씬 더 탁월한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바보 같으면 좋겠어요? 똑똑하지 못하고 미련하면 좋겠어요? 말해봐요, 한번. 우리 딱 까놓고 이야기하자고. 어때면 좋겠어요? 그래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요. 그렇잖아요. 똑똑은 하지만 똑똑 때문에 교만한 건 아니지. 그러나 바보 같아서 미련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줄도 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도 못해. 이게 뭐야? 이게 겸손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일을,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서요? 아니잖아요. 전제를 제가 드린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사는데 그 겸손하게 사는 하나의 모습,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어서 못하는 게 낮추는 것 아니다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보여줄 것 있고 그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있어. 그렇지만 잘난 척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토닥거리고 그들도 더불어 같이 여기여차 할 수 있는 자세. 이게 겸손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나 자신을 낮춰야 된다. 내가 잘났어도 낮춰야 된다는 거야. 못났어는 낮추는 게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맞아.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났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사람들, 주변 사람, 옆 사람들에게서. 왜냐하면 내가 잘난 대로 잘난 척 해버리면 상대방이 상처받잖아요. 상대방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속상해하거든.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잘났지만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그러면 겸손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께서 높여준다 이거예요. 하등에 여기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에러가 없어 여기에는. 네. 자, 나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잘한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높여드리는 거야.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단지 조금 모양새만 갖췄을 뿐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이와 같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1순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겸손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 생각이 안 떠올라요. 왜? 나밖에 모르거든. 나밖에. 여러분 사시면서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요? 하여튼 알았어. 네.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하셔요? 높여드리셔요? 그러셔야 돼요? 네. 눈웃음만 치셔. 네. 하여튼 눈웃음은 하여튼 대장이야, 대장.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린다는 것이 물론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 영역 또 성품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종합해 볼 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못할 분들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갖추신 분들이야. 단지 때로는 못하는 경우가 왜일까? 이거를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훈련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 정도의 토양이 소양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야. 김정인 주선이 아까 그렇게 멘트했잖아요. 나는 음치대. 나는 누구보다 나는 못 부른다고 생각을 해왔다고. 근데 앞에서 예배전 찬양을 인도하라고 하니 얼마나 간담회 선을 하냐고. 할 수 있는데. 잘했잖아요. 김 지사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한번.
없어요. 예,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성품과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라 이거죠. 순복. 누구 이름 아니에요? 순종과 복종을 합친 단어죠.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겸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주셔도요 그거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확 흘러버리고요. 에이 뭐 그냥 내 하면 되지 이런다니까요. 근데 겸손하게 사시는 분들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지금 당장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때로는 내가 판단할 때 나한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주님 말씀이라면 첫째 믿고 보는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요동을 치는 거지. 해보려고. 어떤 사람이 이런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는 경우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주 앞에 겸손한데 어떻게 부딪힐 수 있겠어요? 아마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하고도 안 부닥칠걸요? 왜 사람하고 부딪히겠어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거를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뭐기 뭐야? 네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지. 네가 나보다 잘났다 이렇게 봐주면 안 부닥쳐요.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어? 내가 난데 근데 왜 나한테 함부로 말하는가? 이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안 부닥칩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더 돌아보게 되죠. 겸손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쭉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부딪히는지 안 부닥치는지, 나는 정말 겸손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 다 발휘하면서 나와!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말이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나를 원하고 계실까? 어떠한 나를 원하고 계실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에게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회개할 줄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교만하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따질 것도 없어요. 교만해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하면 기도도 안 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능력으로 하면 되지 그까짓 거 뭐 기도하고 그래? 이런 생각을 암암리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회개 안 해요. 교만한 거죠.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여러분 입으로 말했어.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봐, 여러분 척척 박사잖아요. 다 알잖아.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 집사님들 맞죠? 예,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겸손히 사는 분들이에요. 뭐 세상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그거 귀담아 듣지 말아요.
그들은 그들의 기준치로 우리를 재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자, 첫 번째, 겸손히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 이 은혜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가 더 많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게 살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겸손하게 산다고 해서 이 신상에 문제 생겨요? 하나님이 너 바보 같은 놈 이러셔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 친구, 지인들이 여러분 겸손하다고 모조리 이렇게 말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더 높아져요. 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더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요. 다 칭송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못해줄 게 뭐가 있어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겸손하게 하는데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자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 더 큰 은혜를 받아. 더 넘치는 은혜를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면. 맞죠? 틀리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예배 끝나면 저 좀 떤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있으니까 이 저녁에도 주예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일에 등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가 되든지 간에 1순위 이런 것들이 은혜 받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등등의 이런 것들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문제잖아요. 정치인들을 보니까 누가 하다못해 여러분 국회의원이 당진에 왔다. 그 사람만 와요? 그 사람 만나려고 말 한마디라도 주고받으려고 뭔가 좀 도움을 얻을까 자기의 얼굴 사진 같이 인증사 찍어갖고 언젠가 그것도 써먹으려고 또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별별 분들이 다 많단 말이지. 여러분 한낱 국회의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난리예요. 난리입니다. 여러분에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잖아요. 어찌 하나님과 국회의원을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에요. 예? 이거 하나만 갖고도요 세상을 호령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자, 나는 누구다? 그렇지. 나는 누구다? 예. 또 은혜 얘기하지 마. 지금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지금은 주안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사탄아.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귀신 나온대. 누구는 근대잖아. 말이 돼요. 귀신이 그렇게 무서워서. 아유, 사람이 무섭다면 내가 좀 이해는 해줘.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집사님 하나도 안 무섭죠? 네, 안 무서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첫째로 성전을 출입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갑니다.
어렵지 않게 시험 문제 출제했습니다. 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성전을 출입하는 거다. 여러분이 주의 성전을 들랑달랑 들어갔다 나갔다 늘 하나님의 성전을 친근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저는 이거를 분명히 말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갓난아기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의 성전을 늘 출입하는 이런 신앙을 소망합니다. 제가 애들 이렇게 뛰어노는 걸 봐요. 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전을 벗삼아서 저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막 애들이 놀잖아요. 난 너무 행복해요. 저런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러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시집장가 가고 어른이 돼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이 낯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 집이거든. 내 집이거든. 우리 이 예배 끝나고 나가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교육관에서 엄청나게 땀 흘리고 뛰어놀고 있어 지금. 예배 시간 끝나는 거 기가 막히게 알고 올라와. 근데 보면은 다 그냥 머리 감고 온 것 같아. 땀을 그만큼 흘린 거예요. 야단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 우리는. 아이들이 성전 출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말로 그래라 어쩌라 이게 아니야. 그냥 생활 자체가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크면 전혀 문제 없죠. 지금 우리 여기 지금 학생 청년들도 다 그렇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서 놀면서 지금 이 나이까지 왔잖아요.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내놓은들 어디 가겠어요? 주의 성전으로 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뭘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성전을 출입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뭐 할 것도 없는데, 굳이 여기까지 또 와야 돼요. 아유, 집에서 오려면요, 힘들어요. 그래도 오세요. 죽을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인데, 그거 못해요? 예. 여러분, 당진에 사는 걸 감사하게 여겨. 서울에 살면은 2시간 가도 한참 가야 돼요. 교회 섬기려고. 서울 생활하신 분들 알잖아. 서울만 왔다 갔다 해도 2시간 더 걸려요. 길 막히면. 그래도 성전 신앙 있는 분들은 성전을 향해서 간다고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내가 성전 신앙이 있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배에 동참하는 것.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왜요?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는 이미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에? 성전 예배 장소라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내가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래요? 저 당진천에서요? 벚꽃놀이 구경하는 데서요? 아니면 그래요, 인심 썼다, 제주도 좋은데? 아니에요. 예배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성경도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성장하고 오늘날 21세기까지 그 신앙을 전파하면서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예배를 움직였다는 거죠.
모이는 곳곳마다 예배가 있게 했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요, 모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도착하는 곳마다 뭐를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요. 그게 오늘날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있는 곳에 내가 예배에 동참하는 그것만 갖고도 내가 예배에서 뭐를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예배에 동참하는 것만 갖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누가 가까이 하지 마, 어디 가까이 가지 마, 어디 근처에도 가지 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주의하잖아요. 왜요? 그 성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 영향을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면, 내가 가면 어떤 영향 받아요? 나쁜 영향이요? 하나님의 영성을 내가 받게 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미친다니까. 예배 동참만 하셔도요. 여기 아까 예배전 찬양했던 이런 사람들처럼 여기 안 나와도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서 그냥 찬양을 같이 하자는 대로 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예? 끔찍한 얘기지만 여러분 원자력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체르노빌 사고 났었잖아요. 그러면 그 원자력 있는 고기만 피해 봤나요? 아니잖아요. 그 먼 나라까지 그 피해를 봐갖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인명의 살상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마 그때 그 일 때문에 정말 정상적으로 인생 살지 못하고 장애를 입고 힘들게 병석에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향을, 그 멀리 있지만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인데 예배에 내가 동참하는데 주님의 영향을 안 받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까짓 물리적인 것도 받는데 영적인 영향을 왜 안 받아요? 받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거. 예배에 참여하는 거. 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쉬운 말로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 더러우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깨끗해진다.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 깨끗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얼룩져지고 더러운 심령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원리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 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리시고 그냥 나를 맞이해 주실 거야. 그래갖고 나는 상관없어. 그냥 뭔 짓을 하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대. 그 말은 믿지 마세요. 멸망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맞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요, 여러분의 심령을 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성결하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이것저것 때문에 더러워지고 때로는 움푹 파이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주님께 맡기시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늘 정결하게 살려고 하셔야 돼요.
세상에 5만 가지 영적으로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는 그와 같은 곳,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듯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면 안 돼요.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건 교만한 거예요. 괜찮은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더러운 곳을 가는데 여러분 오염이 안 돼요? 돼요. 그러지 말고 구별해서 정말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정결할 수 있도록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살려고 늘 노력하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내가 귀신을 못 이겨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뿐하게 이길 수 있어요. 있지만 귀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샤워하면 돼요. 깨끗이 씻으면 되지. 그럴다 할지라도 일부러 여러분 더러운 것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두 마음 가졌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더러워졌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래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별된 생활. 네.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내용처럼 연결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 뭘로 가능해요? 구별하기 때문에 가능해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과 속을 구별하고 살 때 아무렇게나 그냥 천방지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면서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성별하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특히 구약 같은 데도 보면 말이죠. 내가 성결하지 않아. 내가 구별 안 하고 살아. 그래서 죄가 있겠죠? 이런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바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는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성결하시고 아무 오점도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불 가운데 계신다는 표현까지 있잖아요. 불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정화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데 나는 5만 가지로 더럽다? 나는 아무렇게 살다? 그런 내가 과연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고 착각입니다. 자, 이런 말씀에 준하여서 우리가 좀 구별하며 살자. 예, 그렇잖아요. 음식도 여러분, 내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탈나는 음식이 있잖아요. 구별해야죠. 내 체질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예, 때로는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크게 2가지, 많게는 8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좋은 것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은혜가 내게 더 많이 임할 수 있는 방법, 이유는 뭘까? 그걸 2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겸손하게 살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자. 예, 여러분, 오늘 증거된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신앙생활,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의 영적 자세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특히 우리 집사님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저는 믿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헌신 예배야. 하나님의 이 좋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가 살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